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초대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16세기 때까지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모든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또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환난은 바로 직접적인 거예요. 배 맞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아니면 굶고 헐벗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야 될 믿음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막 내동댕이 쳐진 그런 여건 속에 주어졌지만 너희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너희들을 예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줌으로써 이 환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환난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 이 환난을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난에 대한 관점, 그리고 환난에 대한 가치, 이걸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초두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주 극진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넘쳐야 사랑할 수 있는데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처럼 바로 그 사랑에 의한 수고를 했다. 그 기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 그걸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고 그걸 이미 3주 동안에 걸쳐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고 사랑의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소망은 뭔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으면 단순히 그 어려움 자체를 벗어나는 것을 소망하지만 지금 바울이 하는 소망은 뭔가? 정말 현실적인 것을 벗어나서 미래에 닥쳐올 인간의 생존의 문제, 그 미래에 닥쳐올 성도들에 대한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말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계속 논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3주밖에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방문해서 보제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희들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너희들에게 더 좀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덴에 있으니까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아테네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말입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이게 여기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이미 초두에서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량을 입어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디모데인데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감당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줄 그 디모데를 지금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성경을 분명하게 성경의 저자의 의도대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일꾼,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 믿음의 생활, 바로 이 생활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위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들, 뭐 전도자들, 목회자들, 교사들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지. 그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거다. 사실이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 그 확실성을 지금 갖게 해주어서 위로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말이 없다면 그럼 뭐 아무것도 속은 거죠.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 그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도 환난에 대한 것,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그것이 예언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견고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항상 데살로니가서는 그 각 장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전부 강림에 대한 주제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의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는 종말이 정말 확정된 것인가? 정말로 종말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은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좀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 본문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위기에 대한 극복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에 대한 극복,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다음에 바로 디모데를 보내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환난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 환난은 어떤 것이란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미리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다. 이 말을 여기서 왜 할까요? 예언에 의한 사건이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언을 합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20, 3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받고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언이 무엇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이 환난 자체가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것이므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이론을 전개하면서 각 단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환난 중에 인내를 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앞으로 약속된 미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면 앞으로 주어질 또 한 가지의 예언과 약속이 있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강림인데 그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강림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은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결국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합, 이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창세 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된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예정에 대한 신빙성을 환난이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바로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되어져서 이 연합하는 그런 결속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똑같아요. 현재나 과거나 외부에서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은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인 그 모임체들은 더욱더 강하게 결속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치처럼 이렇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믿음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욱더 환난이 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결속되고 앞으로 주어질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돈독하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왜 환난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의 성격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의식이 확고해지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나태하거나 도리어 그냥 그 만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구태의연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오게 되면 잡혀가거나 교회 나가게 되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된다면 두 가지 양상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하고 등한시하게 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도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환난에 대한 성격을 4절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밝혀주었고 그 다음에는 그 환난의 성격이 바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므로 그 중심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5절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하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차간의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했노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너무도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가 확인하고 와서 그것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기네들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들이 정말로 견고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달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8절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염려할 것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 근본적인 것은 이 3주가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키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활력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했었는데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살리라 활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디모데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의 마음은 다시 좀 가가지고 얼굴 보면서 정말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면서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견고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 그 다음에 감사의 근거는 뭔가? 신앙의 성숙.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구는 내가 정말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해서 믿음의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오시며 그냥 하나님 또는 그냥 예수님 우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장 1절에서 말했던 그것도 반복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말을 앞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차간에 지금 몇 절 했죠?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오시며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일체적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 이미 1절에서 밝혀준 그런 내용, 그것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더욱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속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피차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즉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 1장에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강림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2장에서도 마지막에 또 강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금 3장에서도 그리스도가 분명히 강림한다. 그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강림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마지막 6장에 가서 각 장마다의 강림의 의미를 구분지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정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정해졌는가? 정해져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단순한 몇 구절만 가지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대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이게 만물입니다. 피조세계죠. 만물은 현상을 의미하고 피조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성질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조법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에서 나왔다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원인을 얘기합니다. 원인이나 동기, 그거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그 에게서라는 것은 그 만물이 나오게 된 원인과 동기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원인과 동기를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통해서, 원인과 동기가 있고 원인과 증거는 바로 창조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목적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본질, 여기 현상이 나와 있죠. 지금 이 피조세계는 현상계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느끼는 이런 현상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상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현상세계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본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 얘기할 때는 여기를 계시체라고 설명을 하고 본질을 얘기할 때는 현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요 종말에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게 된 원인과 동기를 알게 된다면은 왜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을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존재하는 여기죠. 존재하는 지금 현재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와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창조를 해가지고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놓아서 하나님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본질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현상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말이 맞지요. 그러나 본질로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원인과 동기를 찾고 이 피조 세계의 도대체 원리와 성질이 무엇인 것을 찾으려면은 근본이 되는 그런 본질로부터 모든 것을 찾아 들어가야만 이것이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섭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성질이 현상계의 성질이 어떻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좀 더 강하게 말하면은 이 종말은 이미 창조 때 확정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개념이 중요한데 존재하는 현상의 모든 것의 원리와 성질이 되는 것이 본질이다. 그렇다면은 이 원리와 성질이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나타난 현상 세계는 전부 어디로부터 나왔다? 본질에부터 나온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본질 안에 이 피조 세계, 현상계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요소는 여기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현상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본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자존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체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로마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비유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토기장이가 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나? 그는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다 그 원인과 동기를 갖고 계획에 의해서 목적을 따라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속성을 여기서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질은 스스로 존재한다면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적입니다. 피동적.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피동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숨을 거두어 가버리면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피동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피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 힘을 입어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현상계는 철저하게 출발이 어디로부터인가? 본질로부터 나왔고 본질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물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생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피동적인 존재, 현상계는 전부 다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천재지변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광물이든 모든 만물이 전부 피동적입니다. 피동적.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 태풍이 오는 길,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은 전부 지질학적으로 연구하지만 그 근원은 바로 자존자에 의해서 본질에 의해서 현상이 움직여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가장 작은 수치를 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과 현상의 관계는 1차적으로 자존과 피동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여기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본질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본질에 대한 본성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그 본성은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줄여서 얘기하면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본질, 질량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속성이에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생겨난 게 아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자존자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피조 세계, 현상계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본질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현상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상계, 피조 세계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을 시작과 끝을 가지고
요 세계를 섭리해 나가시다가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랬는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본질에 대한 그 성질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영원한 왕, 영원한 존재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영원한 왕, 썩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하다. 썩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현상은 뭐예요? 썩지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의 몸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본질의 속성,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본성은 영원성,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원한 왕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고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형상으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세계지만 이 본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다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본질이신 본체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유일신이다. 그래서 율법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본질이신 하나님 그것은 유일한 거라 이 말. 다른 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둔 것이다. 그래서 그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이고 또 해 아래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도 보면은 처음에 생겼던 인간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자연 만물도 변하고 동서남북이 변화되고 동서남북이 운행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피조 세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의 세계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불변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모데 1장 17절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 히브리서 7장 3절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개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이 세계는 전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이게 현상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현상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원인과 동기, 원리와 성질에서 이 원리적인 측면, 본질의 원리는 계획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의 원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16장 16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세워. 이건 목적이죠. 에스겔 1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본질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요 한계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계획이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목적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의 결정대로. 본질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본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이걸 이제 히브리서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이 계획과 목적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하겠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경륜이 이루어지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서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본질과 현상에서 본질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현상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생긴 것을 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현상에 대한 개념 정의예요. 그래서 본질은 현상을 규정을 하고, 현상은 또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현상은 하나의 의미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뭔가 본질이 규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규정했는가? 시작과 끝, 창조의 종말을 이미 본질이 다 규정해 놓은 것이 현상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은 뭔가? 본질이 규정해 준 이 세계,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상이 현재에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뭐 하여튼 한 번쯤은 이거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한성이 있다. 이제 속성이 중요해요. 피조물의 성질은 유한성이 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본질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리는 계획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인가? 유한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현상계에 대한 계획은 시작과 끝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끝은,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확정된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니 하나님이 본질 안에서 계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시초에 종말을 알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와 종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은 창조와 종말,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과연 올까 아니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도 있고, 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피조물은 그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창조와 종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창조와 종말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뭔가? 그걸 알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갈 때 아담에게도 나라 언약을, 노아에게도 나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나라 언약을 쭉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와서는 그 나라를 실체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규정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작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 말을 왜 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본질 안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계획했고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은 예수의 재림은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장엄한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창조 때 이미 종말에 대한 역사를 미리 다 확정적으로 선포해주고, 이런 섭리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유한한 겁니다. 끝이 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과 끝의 세계를 딱 한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섭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들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 이거 창조지요. 현상계가 시작할 때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게 된다. 없어지는 그걸 갖다가 종말이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맨 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세계의 맨 끝점,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현상 세계가 끝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보충하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파와 오메가요. 즉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원리는 바로 뭔가? 시작과 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 속에 감춰져 있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면 A와 Z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로, 헬라어의 순서로 보면 알파고 끝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본질은 뭔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본질 안에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은 바로 시작과 끝의 세계를 펼쳐서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현상계의 섭리를 종결짓겠다 이 말입니다. 현상계가 끝이 나면은 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종말이 와서 이 세계가 끝이 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부터 원인과 동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피조 세계가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는 다시 본질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고 회귀하는 그런 섭리의 역사가 이미 본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전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소망이 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나의 가치로 다가오고 그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믿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종말이 막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창조 때 종말을 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이 피조 세계의 처음과 나중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의 출발이 뭔가? 그게 창조예요. 그 계획의 끝이 뭔가? 종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종말에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종말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그 본질의 세계가 바로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현상계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다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강림은 필연적인 것이고 종말도 필연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본질 속에서 규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정말 성도들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냥 요한계시록만 읽어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종말이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시점. 이것이 종말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피조 세계의 생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의해서 계획되고 목적되고 약속되고 실현된 것임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이상 주어진 현실적인 어려움을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